예,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둘째 주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말씀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전부터 그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과 악의 지식과 싸움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선이냐 악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는 늘 선택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할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 선택의 기준은, 선택은 인간이 쌓아온 지식과 내면적인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선과 악에서 자유로운 지식과 사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식과 사상은 선과 악에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과 사상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마음은 선과 악의 대결장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주님이 주신 양심과 선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 종교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양심과 선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은 어떠한 지식이나 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본유의 영적 지식이에요. 우리가 지식, 그러면 어떤 이론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인간이 본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 내면의 심연한 지식,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가정이 불화하거나 싸움이 생기면 울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가 우는 건 왜 그럴까요?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직감하고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일수록 그 반응과 순수함이 더해요. 그래서 주님도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는 순수해서, 죄악의 때가 묻지 않아서. 그 반응하는 게 빠르단 말이에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그
살다 보면은 악한 경험들이 생겨요. 지식들이 체험이 돼요. 그래서 그게 더 악해져. 그렇지만 어린아이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할 수 있는 거예요. 칸트는 이러한 선에 대한 의식을 선험적 지식이라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선험. 인간이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얻어진 지식이 있는데, 칸트는 뭐냐면, 이 경험하기 전에 본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식은 어떤 이론이나 사상체계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느끼고 심연에서 우러나오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칸트는 이거를 양심이라는 말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연에 대한 이 양심을 하늘로부터 인간의 심연에 박아놓은 거다. 그죠? 바울도 로마서 오늘 본문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또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그죠? 21절이군요. 죄송합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박혀져 있다는 거예요. 박혀져 있다. 씨앗, 그죠? 그 씨앗처럼 인간의 내면에 박혀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무슨 상태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천지창조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 누렸던 그 상태, 그 상태가 인간의 심연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심연의 언어로서. 그 가졌던 지식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지식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죠? 로고스, 원리, 의미, 지식이, 원리가, 그런 로고스가 내 마음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응? 씨앗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교회 공동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그 유대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심연 속에 다 하나님이 주신 이 로고스의 의미들이, 양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적인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양심과 또는 어떤 양심과 그 이상의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 때문에 씨앗처럼 바뀌어져 있다. 그래서 그것이 뭐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유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지식이에요. 이것은 양심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 양심은 이성을 활용해서 교리와 사상을 만들어내요.
사상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리 사상은 이거는 무슨 어떤 그 교회 교리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사상 체계, 이게 교리고 사상이고 철학이고 모든 분야에까지 나오는 거야.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의 교리와 사상 체계예요. 왜? 뭐를 보조하기 위해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심이 사상을 만들고 하늘에서 온 것이, 하늘에 온 내 마음의 씨앗이 교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구체화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가지고 있는 사상 체계는 양심이 만들어내는 것이라. 이 선의 사상 체계. 그러니까 선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에 대한 의식 사상 체계는 양심과 내 안에 있는 하늘의 것들이, 하늘에 대한 지식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님들끼리 싸우면 자기가 불안해. 불안하고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껴. 그래서 뭐야? 싸우면 안 되지.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부부 이웃사랑이라는 테마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잘 지내야 된다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오는 선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지식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한 지식이고, 이 지식들은 뭐예요? 이 선의 체계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지식들은 뭐예요? 선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모든 피조세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말하는 그 과학기술, 자연의 진리는요, 본유적으로 영적 의미를 영적인 어떤 질서들을 보여주면서 선을 향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새끼를 낳는 원리, 부모가 원리, 이런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줘요? 영적인 자녀의 원리. 그리고 또 뭐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뭐야? 그 나눈 대로 영적인 원리를 보여줘요. 그 영적인 원리가 그 포도나무 비유로 보여지는 거야.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원리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원리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를 보면서 내 마음을 보게 되고, 또 내 마음속에 포도나무의 모습이 영적인 지식들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선순환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만들어내신 질서예요. 그런데 그것이 선의 원리가 또 하나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또 악에 대한 원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응? 악한 것도 있어요. 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의 대립의 구도가 항상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악함은 양심에 나오는 선의 귀를 기우는 것을 막고, 그러니까 양심의 이 악함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내면의 선에서 나오는,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를 막고 탐욕에 나오는 악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와가 아담이 잠든 사이에 하와가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마귀의 소리를 듣죠. 악의 소리, 악의 소리. 악의 소리가 뭐예요?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탐욕을 자극하면서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 탐욕에 취해버려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이 존재는, 악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선의 소리를 막고 자신의 소리를 탐욕을 통해서 드러내요. 자극을 하는 거야, 탐욕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악과 탐욕을 통해서 교리와 사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교리와 사상은 뭐예요? 이 탐욕을 합리화시키고 탐욕을 진리로 만들어버려요. 진리인처럼 속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리가,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소리가, 아담아 내가 여기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하와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부끄러워서 뭐예요? 응? 하와를 탓하고, 하와가 뭐예요? 뱀을 탓하고. 이런 합리화 추론의 과정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요? 악을 합리화 시켜요. 이것이 추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악의 사상을 만들어내요. 악의 교리, 바벨론 사건, 바벨탑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응? 그 사상에 취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우상입니다. 악의 교리, 악의 사상. 이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주님이 뭐야? 아담아, 내가 어째 그걸 먹었느냐? 그러니까 누구야? 당신이 내게 주신 하와가 나는 깨물어 내가 먹었다. 합리화시키죠. 그걸 정당화시켜요. 그걸 옳은 것으로 얘기해요. 옳은 것으로. 그리고 하와는 뭐라고 그래요? 뱀이 나는 꼬여서 나를 먹였다. 내 책임은 없어. 뱀이 한 거야. 내 죄가 아닌 게 아니야. 뱀한테 이게 인간의 내면의 소리라는 얘기.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악을 선으로 둔갑시키는. 그래서 마귀를 뭐라고 그래요? 광명한 천사다. 빛의 옷을 입은 천사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추론을 통해서 교리와 사상을 만드는데 이것이 로마서 1장 23절에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선이 있는데 이 선이 악이 들어와서 이 선을 그러니까 악이 들어와서 이 선이 나오는 소리를 막고 악과 대척점을 쌓으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내 마음을 하여금 악이 옳은 것으로 가게 생각을 하게 하고 거기서 빠지게 하고 거기에 몰입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내 마음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그것이 뭐예요? 내 마음 속에서 영적인 전쟁들이 터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 그것이 와요. 바울이 내 속에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이러한 선과 악의 대립구도, 대립이 내 속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악의 지식도 나오고 선의 지식도 나오는 거예요. 악의 교리도 나오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악의 교리죠. 그러니까 탐욕을 자극을 해요. 남의 것을 뺏어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급 투쟁의 역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야? 서로 투쟁과 반목을 하게 만들면서 분열시키고 혼란을 야기시키고 그거면서 자기가 정권을 잡는, 이것이 공산주의예요. 그 역사는 이러한 선과 악의 항상 대립과 싸움의 장세예요. 싸움이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역사고, 그것이 인간사라는 거예요. 그 전쟁이 끝나지는 않아요. 인간의 역사가 계속하는 한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그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는 뭐냐? 선과 악 둘 중에 하나가 완전히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런 역사는 인간 속에 있지를 않아요. 항상 지금보다 더 좋은 선, 지금보다 나쁜 악이 역사적으로 대립해서 싸우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면서. 이 우상은, 결국 우상은 단순히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악과 탐욕을 합리화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다. 그러면 이것이 불교에 가서 절한다고 해서 우상이 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우상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본다고 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성경을 안 본다고 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선이 드러나느냐 아니냐.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악이면 어떻게 해요? 성경도 악한 쪽으로 해석해요. 그 마귀도 뭐 예수님 시험할 때 그 성경을 들고 시험을 하잖아요. 그 성서는요, 내 마음을 비추는 책이에요. 내 마음을 비추는 책인데, 내 마음을 보지 못하고 이 성경만 읽으면 문자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를 여기다? 내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마음의 원리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통해서 모든 이 자연계의 원리를 조망해보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비추고 나를 성숙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 성경은 유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360 성경을 뭐 딸딸딸 외워갖고 이거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속에서 나의 내면을 보고 내 속에 있는 선과 악을 분리해서 선의 역사로 가게 해라. 가라. 그리고 그 선의 지식을 깨닫고, 그 선의 무엇이 선의 지식인지 무엇이 악의 지식인지 분별하고 너는 선으로 가라. 이게 구원이야. 이게.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속에서 선과 악이 싸우면서 항상 고통과 고난 속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이 선과 악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가라. 악함을 버리고 착함으로 가라. 악함을 버리고 의로움으로 가라. 이 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죠. 그럼 왜 힘들까요? 내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의 영향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도 뭐야? 힘들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꺾이지 않았다는 거야. 주님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주님은 뭐 완전 그 어떤 악의 유혹도 받지 않고, 뭐 그 어떤 그 뭐 완벽한 분이야, 뭐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주님도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과 싸워서 이겼다. 그렇지? 악의 역할을 악에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이 뭐야? 욕심에 끌리지 아니하고, 육체에 끌리지 아니하고, 사셨다. 그 갈등과 싸움 속에서 이겼다. 그 이김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야. 그리고 부활이고. 내가 육체를 꺾어야, 내가 내 어떤 욕망의 어떤 죄악의 덩어리, 그 경향성과 싸워서 이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내가 깨달아서 내 속에 있는 선의 역사가, 선이 이기고 선의 깨달음이 더 풍성해지고 진모해 나갈 수 있다는 거다. 이것이요. 보이는 모든 것 속에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알고 우리는 선의 역사로 가야 된다. 그것이 자유다. 참 자유다.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승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다.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선의 지식과 악의 지식, 그리고 그들과의 싸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싸움에서 무엇이 선의 지식인 줄 알고 무엇이 악의 지식인 줄 알고 이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